오늘 예배 함께한 친구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역시 소년부실에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같이 없지만 우리가 한날 1시, 주일 10시 30분에 다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림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요. 온 세상이 찬양해. 이 찬양 기쁨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되어 바람은 노래되어 그를 찬양해 나뭇가지 춤을 추며 즐거워해 아름다운 세상보다 더 큰 선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전면 등교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회 가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도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잘 못 나가게 됐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야벳입니다. 이 야벳은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소년이에요. 야벳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벳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소년 야벳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야벳과 야벳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옛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벳은 바벨론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어른들은 야벳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에스라 선생님과 느헤미야 총독님 덕분이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성벽을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돌을 치우고 다시 쌓는 일이 고되기도 했지만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지어 바벨론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려는 거냐며 느헤미야를 모함하기도 했고 힘도 없는 민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이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기어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52일 만에 튼튼한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벽을 다 지은 후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제일 높은 단 위에 서서 책을 펼쳤고 그러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서서 다른 레위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 뜻을 설명해 주니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울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 선생님들은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두 돌아가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소년 야벳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벽은 적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즉,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운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나라의 기초가 되는 성벽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형편없이 무너졌던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그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울타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보며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날마다 힘쓰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깜짝 퀴즈입니다. 저번 깜짝 퀴즈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맞춰 보셨나요? 이번 문제가 답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번 주 깜짝 퀴즈 답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이 최저임금이란 말이 다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맞췄을 거라 생각해요. 이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정한 해마다 정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시급입니다.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급인데 그것을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이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라고 하네요. 매년마다 이렇게 최저 시급이 또 정해집니다. 급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깜짝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퀴즈, 이번에도 그림 넌센스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문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각 반 선생님들에게 반별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넌센스, 이 깜짝 퀴즈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테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 소년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30분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고 11시부터는 각 반별로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5학년 4반 친구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음성 또는 영상 보내주시면 다음 주 9월 셋째 주 예배, 영상 예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10월 첫째 주까지 3단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안타깝지만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에 나중에 2단계로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그때 다시 소년부 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달달 말씀입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눴던 바로 그 말씀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낭독하며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눈 말씀을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친구들 안녕.